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녀들에게 귀하고 값진 보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대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 관계는 대인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들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 종류로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물로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십계명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로 주셨느냐, 이제 설명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십계명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전달되어 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계명이 전달될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구원을 받은 후에 십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십계명이 전달된 거라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킨 다음에 모세를 애굽으로 내려보냅니다. 모세를 애굽으로 내려보낸 다음에 10가지의 표적을 일으킵니다. 나일강이 피바다로 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개구리떼가 올라오고 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수많은 표적을 보여준 다음에 맨 마지막 표적은 뭐냐 하면 첫 장자를 죽이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죽음이 없었고 애굽의 전 지역에만 첫 장자와 첫 짐승이 죽는 집집마다 통곡을 하는 큰 재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이 엄청난 첫 장자가 죽는 무더기로 전 지역에 살인이 일어나는 이 끔찍한 심판 속에 너희들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려면 너희는 이렇게 행동을 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서 1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에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조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과 그 다음 애굽의 전 지역의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러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 놓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심판하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집을 들어가는데 그 앞에 피가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피가 없는 애굽 지역 전 지역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그 집집마다 첫 장자가 죽고 첫 짐승이 다 죽게 하는 어마어마한 비극이 통곡이 일어나도록 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다 발라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침까지 절대로 바깥으로 나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전부 다 첫 장자를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먼 훗날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피의 사건을 문 좌우에 발랐지만 이제는 뭡니까? 내 영혼 속에 바르고 내 마음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받을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피가 내 영혼에 지금 발라져 있고 내 마음에 발라져 있고 내 생각 속에 발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재앙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은 너물유, 그래서 심판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너물유 유월절을 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계명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오기 이전에 이미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광야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져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은혜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전부 다. 한 사람 빠지지 않고 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그 구원받은 사람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홍해를 건넌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니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홍해를 걷는 것을 뭘 하고 말합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세에게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모세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바로에게 속해 있었고 애굽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표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을 때 그들이 그 광경을 보고는 아,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저분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충분히 인도함을 받아서 이 지긋지긋하고 잔인한 삶 속에서 탈출하겠구나. 그 말을, 그것을 생각하고 믿고 모세에 속하여서 모세를 따라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세례가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하십시오. 세례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침례교회에 속하면 침례를 받는 것이고 장로교회에 속하면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형식인 것이지 침례나 세례 자체가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지 않는데 세례만 받았다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이 먼저 왔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와서 예수님의 짐승의 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삶 속에 늘 다가오고 그 계명을 배워서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먼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먼저 받았다는 것. 그래서 십계명은 절대로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례가 구원이 아닙니다. 침례가 구원이 아닙니다. 장로교의 구원이 있고 감리교의 구원이 있고 어떤 교파의 교단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느 교회든지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제사함을 주시고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로 내 영혼에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은 모두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큰 교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척교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형교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합동적 통합적 순복음 감리교회 성결교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나가서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선한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죄도 안 지어보려고 몸부림 치는데 그런 모든 계명들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길을 살아가는 생활의 지침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얼마나 내 스스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심판의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람들 학벌을 본 게 아니고 외모를 본 게 아니고 가족 수를 본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피가 있는 집만 넘어간 거예요. 피가 없는 집은 무조건 심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지방에 피만 발라놓고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싸웠는지 고스톱을 쳤는지. 네? 심판하는 천사가 그 속은 들어가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서 피만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예수 피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내 속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그건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심판은 천사들이 와서 아니 저것들 피만 발라놓고 집구석 안에서 뭐 하는 거야 하고 다 들여다 봤으면 엄청나게 실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천사가 와서 가정마다 들여다 보질 않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가 구원받을 때 예수 피만 보는 거지 내 인격 속을 들여다 보질 않는 거예요. 왜? 내 인격 속 들여다 봐봐야 맨 죄투성이니까. 응?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십계명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러면 구원받는 조건은 아닌데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속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전부 다 세상으로 흘러가가지고 구원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한테 뒤섞여가지고 세상 사람으로 똑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법이란 것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법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이 되었던 하나님의 법이 됐던 법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통법규를 준 것은 세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만든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보호하고 사고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다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식품위생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위생법도 어기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되고 영업정지를 맞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큰 법의 조촉을 받아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힘센 사람만이 이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법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법 만드셨어요? 에덴에서 선악과 법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때는 성령 충만했고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겐 죽음이 없었고 고통이 없었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할 필요가 없었고 죄가 없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하나님은 그 성령 충만한 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절대 따먹지 마라. 이것을 먹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공간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축복 속에서 영원 세세도록 너희가 살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죄 없는 인생을 끝까지 죄 없기를 원하셨고, 축복을 누리는 그 인생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한 설교가 뭘까요?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죽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을 보존시키려면 죽지 말라는 설교를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가 또 살리라 이런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는 영원히 살면 되니까 살려면 죽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살아있는 사람을 영원히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죽지 마라. 이대로 영원히 살아라. 축복을 누리며 살고 영생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속에서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라.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죽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 생명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한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죽지 말라고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먹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어버렸어요. 영원히 죽어버렸어요. 목숨도 죽을 목숨이 돼버렸어요. 목숨도 죽지 않는 건데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줬던 모든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피땀 흘려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피땀 흘려야 돈을 벌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영원히 그 삶을 유지하도록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들이 행복하고 그들이 생명을 얻고 그들이 풍성하고 그들이 축복된 삶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질투하지 않으셨어요. 속상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누리는 공간에서 너희가 이렇게 수고 없이 살아 이렇게 행복을 누려야 돼? 절대로 여러분 질투하지 않으셨어요. 마냥 행복만 하셨어요. 근데 마귀한테 넘어가서 죽어버렸어요.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도록 하셨어요. 짐승이 죽어서 그 피를 흘리는 것처럼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속죄의 피는 예수님이 흘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는 다르셨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죽지 말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다른 설교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53절에서 58절. 자, 같이 읽습니다. 5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보세요.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죽지 말라였어요.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인간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살아있는 자에게는 죽지 말라는 메시지를 했지만 이미 죽어있는 자에게는 나를 믿고 너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고 살리는 말씀을 전하셨고 살리는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살리고 내 환경을 살리고 내 망가진 인격을 살리고 죄와 더러움과 시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인격의 모든 것을 새롭게 살려서 바르게 함과 의롭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내 영을 살리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내 모든 인격과 기관이 새롭게 재창조됩니다. 그래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는 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성전에 있었던 율법의 의식법들과 율법의 제사법들은 없어졌습니다.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성전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우린 짐승을 잡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의식법들과 제사법들은 없어졌지만 영원 세세토록 남는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계명 속에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해라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면서 순종하면서 살고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이 계명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계명의 유효가 나한테 유효기간이 영원토록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주의를 지키면서 살아라. 주의를 어기지 마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살아라. 하나님 것을 네 마음대로 쓰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한테 주어진 가장 보물인 것입니다. 이 계명이 없으면 인간은 순식간에 타락하고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고 삶의 지침서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르쳐주지 않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거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출애굽기서 12장 21절 보세요. 오늘 그 문지방 피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약속한 게 있어요.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하나는 짐승의 피를 가져서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놓고, 두 번째는 절대로 아침에까지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피를 발랐다 할지라도 나가면 너희는 그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짐승들이 죽는 그것을 다 보고 나면 절대로 사람이 제정신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서 곡소리가 나고 그래도 궁금해서 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궁금해서 글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안 나가도 세상은 여전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향락과 세상 쾌락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쓰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말씀 밖으로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밖으로 뛰쳐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믿음의 선 밖으로 뛰쳐나간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롯의 쳐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지만 하나님만 말씀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사는 그 안에 있지 않고 세상이 궁금해서 밖으로 뛰쳐나갔다가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되었죠.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 보세요. 세겜성에 이르렀더니만 세상 사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장한테 겁탈당했잖아요. 나가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우린 세상으로 나가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나를 덮쳐버린다는 거예요. 오르바 보세요. 시아버지 죽고 자기 남편 죽고 시동생 죽으니까 에이, 하나님 믿어도 뭐 별볼일 없네. 저 늙은 시어머니 혼자 남았는데 내가 이 젊은 시간을 다 낭비해야 되고 저 시어머니 책임져야 되는데 육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롭고 고독스럽고. 그러나 나오미가 비록 늙었고 과부가 되었고 재산을 잃어버렸지만 나오미 속에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한 보물이 그 인격 속에 입술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룻은 육체는 고통스럽지만 그 어머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너무 좋아서 육체를 고통을 감수하고 그 복음 때문에 어머니를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안 나간 거예요. 먼 훗날 어떻게 됐어요? 그는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말씀을 이탈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애정과 간섭과 생명은 나한테 넘치도록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법은
축복입니다. 생명입니다. 보물입니다. 평안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저부터 여러분까지 똑같은 거 하나, 공감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평안하지 않습니다. 뒷맛이 씁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죄를 계속 짓고 있다가 일이 탁 터지면 저하고 여러분이 하는 말이 뭐예요? 드디어 왔구나. 내가 터졌구나. 하나님의 손이 내게 오셨구나. 우리 전부 다 깨달아요. 그러니까 법을 이탈하면 여러분과 내 속에 잠을 자도 평안이 없어요. 늘 걸어 다녀도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고난과 아픔이 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과 저하고 느끼는 공감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 지키면서 사랑하는 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힘든데 저녁에 잘 때는 평안합니다. 근데 육적으로 살면 그때는 행복한데 돌아서면 씁쓸하고 고통스럽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먼저 구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하는 도중에 십계명이 왔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이 계명을 지키면서 나를 보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내 평생의 행복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계명을 준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큰 계명은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다 그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 거에 대한 행복보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행복과 축복과 누림과 즐거움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